말씀 지금 사도행전 거진 다 이제 강해가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칠한 담 기억하시죠? 그리고 부활의 종 기억하시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 기쁠 때 흘리는 눈물, 그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오늘 양심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끌려가면서 지금 신문 받으면서 얘기한 게 바울이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사실 이건 로마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받으면서 바울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건져야 되는 거죠. 바울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이 바울처럼 살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바울 어떻게 살았지? 바울이 입으로 내뱉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을 지금 신문 당하는 거, 이게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신문 받으면서 바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이게 뭐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반찬이죠. 우리가 먹어요. 여기서 예성이가 좋아하는 거 있어? 예성이 어디 갔어? 예성이가 좋아하는 음식 있어 여기서? 글쎄, 그지? 이건 어때? 싫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거고. 뭐 맛있겠다? 네. 배고프구나 너. 이제 이걸 모아봤는데 이제 자, 또 이런 것들, 숙주 부추 무침, 이런 거.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당뇨 환자들이 먹는 당뇨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당뇨식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당뇨는요, 소금도 천일염으로 하면 안 되고 누룩소금 같은 거, 설탕 대신, 설탕 절대 안 됩니다. 당뇨는요. 그래서 사과당이나 양파당, 정제당 안 되고 원당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매실청이나 천연 발효, 젓갈, 시중에 파는 참기름, 들기름이 아닌 직접 짠 것들. 투석 환자들, 신부전증 환자들, 당뇨 환자들. 그래서 식단을 이렇게 지금 짜서 드셔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또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이런 거. 감자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혈당 지수가 떡과 빵보다 높아요. 그래서 감자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드시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잘 몰라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음식들이 또 있는데
여러분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과일도 당뇨 환자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이게 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지 되고, 또 이런 쌀밥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탄수화물 이런 것도 당뇨 환자에게 안 좋고, 어떤 쌀 먹어야 돼 그러면요? 반드시 현미 드셔야지 돼요.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맵고 짠 것들 있잖아요. 맵고 짠 거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외로 또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떡도 당연히 안 되겠죠. 떡, 그죠? 이것도 설탕 첨가되어 있고요. 정제된 흰쌀에 설탕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지. 여러분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초콜릿, 단 거. 무슨 음식을 조심해야 되죠? 궁금하면 우리 동욱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 전문가예요. 그리고 동욱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피클 장아찌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채소도 조미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금에 절인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외로 몸에 굉장히 해롭고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종합을 해보면 흰쌀과 밀가루 같은 거 있죠.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면류 좋아하시는 분들, 네, 당뇨 걸리십니다.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탄산음료 완전히 쥐약입니다. 딱 한 잔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과일, 통조림, 이 젤리 여사 잘 들으세요? 젤리 같은 거, 예, 이런 거. 끊었어요? 네. 그리고 말린 과일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당뇨에 다 안 좋은 음식들인데, 그래서 막 음식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드셔야 되고, 이런 거, 예, 이런 건 아주 좋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들 지금 먹는 음식들이, 제가 분명히 우리 맨날 먹으러 갈 때 썩을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죽이는 게 있고 우리를 살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를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죠. 그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하시고 계속 기름진 거 드시고, 늘 저녁마다 뭐 시켜 먹어요? 예, 치킨 시켜 먹고. 네. 그래서 이 소장이나 대장에 이 기름기가 이게 잔뜩 껴 있는 거예요. 몸에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살려면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골라 먹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운동 안 하시고 이렇게 음식 잘 조절을 못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간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당뇨식은요 맛이 하나도, 이걸 맛 대가리라고 그러죠. 네? 이거 우리 부호김 우리 권사님 아실 거야. 이 병원에서 이거 주는 거 먹으면 맛이 어땠어요? 막 신경질 나지 않아요? 이야, 간호사 일로 와라, 이걸 먹으라고 주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신경질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안 하고 먹는 걸 아무거나 막 먹고, 주로 저녁에 막 이런 거 야식 먹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서서히 죽어간 거죠. 서서히. 그러면 너희가 뭘 먹을지 잘 골라서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지금 신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지금 천부장에게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로 옮겨졌죠. 그런데 거기서 닭 빼와가지고 이제 몰래 죽이려고 하는 걸 몰래 빼와가지고 벨릭스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닷새 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요, 이 변호사하고 장로들과 고소하러 또 왔어요. 와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그 얘기부터 우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본문인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 또 나타나죠. 이제 장로들하고 누구를 데려오냐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옵니다. 이건 단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어떤 고소단을 꾸려서 또 찾아오는 거야. 아니, 지독하죠. 너무너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고맙게도, 자,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벌레 필요해요, 안 해요? 벌레 필요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벌레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전염병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갖고 있는 그 숨은 진리에 빛나는 도 있죠. 그 도가 지금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 고소를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믿는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소를 해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헤롯 궁에 들어가잖아요. 기병을 타고 호위를 받고 헤롯 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참 내가 이게 좀 만감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된 게 이 진리의 도를 사람을 죄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신문하면서 이렇게밖에는 도를 들을 수가 없는 그 세상을 제가 본 거예요. 진리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지금 로마를 전복시켜야 돼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황제, 그 황제까지, 가이사에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이 로마 황제와 만나는 사람들, 그죠? 그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사람들, 맨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오늘 벨릭스인데 이 벨릭스 다음에 이제 베스토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또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아내들이 꼭 같이 붙어서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은 좀 편안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쉬면서.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고 걔네들이 찾아오고, 가만히 앉아 있고 걔네들이 찾아오고, 이제 이런. 그리고 갈 때는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가고, 짐승 타서 가고, 그죠? 마지막 가는 길을 주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쳐내고, 오는 사람 쳐내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또 더둘러예요. 더둘러.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뭘 고발을 해? 변호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더둘러. 이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 하고 왔어요. 더 둘러봐봐. 더 둘러대봐. 이렇게. 그래서 더 둘러입니다. 둘러대는 사람들.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말쟁이들, 이 교만한 자들, 야, 진짜 여러분 이 악인들은 서로 아는 것 같아. 코드가 맞아. 그죠? 집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보고 그 좀 위험한 곳이었는데 말 조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하고 왔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제가 뭐만 하고 왔냐면 칭찬만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르게 살려고 가르쳐 주시지 우리를 무조건 칭찬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야단 많이 맞고 살죠. 저도 야단 많이 맞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뭔가 이렇게 들어올 때 내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저를 예수의 종이라 그러는데 저는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무슨 예수의 종이야? 난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그래서 내 속에서는 계속 대표성 기도드리면 난 아닌데, 난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뭘 조금 내 모습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또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거 다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5단계 아래에 생각하면 딱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그래, 요 정도 알았는데 그렇게 네가 됐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벌써 악인들은 지금 코드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얘기하는 거 한번 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를 못해. 근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악인에게도 지혜가 있어. 배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벨릭스 카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좋구나.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뭐 재판이 뭐고 뭐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그냥. 그지? 이 한마디로 그냥 이 벨릭스는 바울이 나쁜 놈 된 거지 그냥. 그지? 이 말에 이게 칭찬을 딱 던져봤을 때 이게 칭찬에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악인과에 주로 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칭찬에 휘둘리질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자, 봐봐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대제사장이면 그죠?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님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이 사람은요, 로마하고 그 협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수많은 돈들을 로마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반열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대제사장들 쭉 반열 제가 쭉 보여드렸죠.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다 누가 임명합니까? 대제사장? 로마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이 다 살아났고 크게 개선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이 다 살아났고 그러므로 주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 맞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말 잘하죠. 그죠? 벌써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요, 사람은요, 이 사람을 좋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부를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서 아첨하고요, 옆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봤잖아요. 그냥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그냥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가까이 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을 때도 싫은 보고들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보고들만 받고. 참 문제가 심각하죠. 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포진되어 있는. 자, 이 사람들 둘이 과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사실 진실이긴 하죠. 바울이 사실 전염병 같은 자죠. 어디만 딱 들어갔다 보면 그냥 싹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생기고.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 맞죠? 전염병이죠. 여러분들은 이동복 목사에 다 전염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묵상하고 있죠. 예, 어디를 가면 다 만나기만 하면 그냥 다 묵상하기 시작하고 만나기만 다 말씀 보기 시작하고 전염병 맞네. 전염병. 근데 이게 살리는 전염병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좋은 거지. 그리고 이것도 너무 똑같아. 봐봐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든다. 이것도 너무 맞잖아요. 그냥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드는. 그죠? 유대교식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제가 가서 다 소유하게 만드는 거잖아. 응? 야, 통독, 야, 그 통독으로 어떻게 사람이 죄가 나가냐? 너 통독하면 너 해석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통독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소리 하니까 뭐예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죠? 야, 무슨 예배에 목숨 걸어 막 이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소요가 일어나. 그죠? 예. 야, 말씀에 목숨 걸어야지 무슨 예배에 목숨 걸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이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자고 왔던 사람이 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막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썩.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똑같죠? 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잡고 흔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이번에 제가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자기들이 왜 일어나 있는지를 모르고 일어나 있대요. 가니까 막 찬양하고 막 일어나서 막 하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차근차근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누구냐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얘기해가지고 예수교가 뭐냐고. 그 차근차근 내가 짚었거든요. 그렇게 짚었더니 얘네들이 완전히 벙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 몇 시간 매달려 계셨어? 몇 마디 위원 남기셨어? 너 예수님 손에다가 뭐 지어줬어? 가시멜로 갔어. 무슨 옷 입혔어? 어느 언덕으로 올라갔어? 그 산이 어디야? 누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갔어? 내가 한 명 한 명 짚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중고등부. 근데 왜 뛰었어? 근데 왜 일어나서 찬양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 파티에서는 말씀을 외칠 수가 없죠. 복음 파티에서 이제 복음, 오직 복음만 외치잖아요.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복음에 대해서 진짜 오리지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년 동안 제가 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발로 전국을 찍고 다녀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스토리를 아는지 내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10년은 심지어는 청년부까지 합신 거기에서 청년부 집회 갈 때 제가 저 개봉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청년들한테 거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청년들한테도 내가 이 기본적인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몰라요. 임진강 너머도 갔고요. 제가 큰 교회 온누리교회부터 시작해서 내 큰 교회 다 다녔고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20년 동안 내가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벌써 교육관 짓는 붐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이제 예배당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관 짓는 붐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0억, 40억 들여가지고요. 교육관을 졌거든요. 그때 지었던 형태가 보니까 어디 서울 갔더니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이렇게 극장식으로 있잖아요. 그때 교육관 질 때 그 붐이 일어나서 다 그런 식으로 극장식으로 다 졌거든요. 교육관을. 거기서 모여서 춤추고 거기서 애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걸 졌거든요. 그 내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춤 잘 춰가지고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나요? 춤추면 성장하나요? 찬양하면 성장해요? 완전히 착각들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절대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자, 복음 파트도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복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어제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십자가 복음 딱 전하고요. 먼저 앞에 말씀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제가 했어요. 왜? 모르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 설교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바로 십자가 복음부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왜 예수교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복음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복음 딱 끝나고 기도회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딱 했는데 이제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그때 그냥 뛰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드디어 알고 뛰기 시작하신 거죠. 걔네들이. 뭐 지금 이런 시기예요. 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말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바울에 붙은 별명이에요. 바울에 붙은 별명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염병, 두 번째는 소욕해 하는 자, 세 번째는 이단 우두머리,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게 바울이 붙은 별명인데, 예. 아 진짜 왠지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이 느낌은 뭘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동봉 목사. 왜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건 뭘까? 왜 이렇게 나랑 똑같지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질까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맞죠? 예, 예수의 종 바울.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말씀을 생명을 막 전염시키는 사람.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바꾸면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과 빛의 전파자고 흩어진 유대인 다 소욕해 하는 자가 아니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교에게 바른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종이고 성전을 더럽게 하라는 자가 아니라 참 성전 말씀 예수를 세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자, 바로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얘기한 거를 이렇게 거꾸로 바꿔버리면 바울이 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지켜보는 유대인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3인칭 작가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악인 시점. 그죠? 예,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도 같이 동의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벨릭스가 머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바울 보고 이제 얘기하라고 이렇게 머리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대답합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런 아부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리고 끝나요. 그죠? 앞에서 뭔가 깔고 앞에서 뭔가 막 높이고 그 사람을 위해 막 높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예루살렘에 예배를 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요.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또 시중에서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뭘 꾸밀 것도 없어. 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뭘 꾸미고, 그죠? 뭘 잘 보이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뭐를 좀 뭔가를 좀 수작을 부리고 조작하고 이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벨릭스에게 당신 여러 해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아서 내가 지금 기꺼이 변명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랑 변론하거나 싸우거나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꿀릴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꿀릴 게 없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 말이에요.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데 당신 앞에 고발할 뭐 조건 같은 이런 것들이 없나이다. 고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제 고백하리다, 이제 고백이 나와. 요거를 들어보면 이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저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의 신앙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이렇게 감옥에 딱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속에 있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받으면 아,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의 종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건지는 거지 뭐 심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얻어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배워가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자, 여기 봐야 된다. 설교를 잘 듣잖아? 그러면 없는 믿음이 생겨. 그렇지? 근데 설교를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정말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악착같이 믿음이 없어도 악착같이 잘 들으면 이게 조금씩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 그죠?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이제 예배만 참석했는데 막 생각이 바뀌죠. 그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예, 점점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해지는 거예요. 자, 고백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저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저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 또 똑같죠. 조은박 교회도 무슨 소리 많이 들어요? 이단 소리 많이 듣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 소리를 안 듣겠죠.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시대는 이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진짜 이단이 있고, 이만희 같은,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 많죠. 그런 게 진짜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또 다른 이단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단. 알겠어요? 이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있는 그냥 평범하게 믿는 그런 교회들이 판단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믿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안 보고 사냐? 저 교회는 좀 지나치다. 그럼 난 TV 보고 내가 잘못됐나? 막 이러면서 저거 이단 아니야? 막 이런다니까. 내가 이걸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무리들은 이단이 둘이 있어요. 무리들은. 그래서 진짜 이단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바울처럼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올 때 거기 이단이야 그런 소리 안 들었어? 들었지? 대충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이 무리들은, 그래서 참 이 무리들은 정말 무리수야. 내가 이 전도를요, 밖에 나가서 그냥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서 무슨 차 전도하고 부침개 전도하고 전하라 막 이러고, 전하라 이래가지고 부침개 전도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진짜 사람들이 정말 굳이 무리들을, 굳이 무리밖에 안 되는 사람을 굳이 나가서 시간 써서 그렇게 굳이 고생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1년에 한 2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밖에 나가서 굳이 그 사람들을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들을 그렇게 앉혀놓고, 그죠? 그래서 무리가 너무 이렇게 진리를 들이대면 또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무리들에 맞는 그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이 무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무리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유치원처럼, 그치? 무리니까. 그래서 개인 차 타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는 건 너무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차를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잘 믿는 사람 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단 소리 안 들으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왜 그 교회만 가냐고, 왜 그게? 응? 당신 그 교회 너무 깊게 빠진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니 그래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닐 때도 적당히 다녀야지 말이야.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남편. 교회를 다니래도 그 적당히 좀 다녀야지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교회 완전히 빠졌어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리.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단 소리 안 들으면요 곤란한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위로를 좀 많이 받읍시다.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 바울은 전염병, 다 소욕해 하는 사람, 이런 소리를,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바울도 많이 들었다는 것.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 1번부터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1번, 자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겟이 정확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핵심인 거지. 이걸 한마디로 줄여봐, 성경. 근데 이쪽 대제사장들은 뭘 가지고 있지 않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그 모세 율법의 그 조금 그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들로, 그죠? 가득 차 있는 거지. 성경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자세히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그거 발견했어요. 요시야가 묵상책 발견해가지고, 아니 묵상책이 아니라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게 묵상책이지. 왕은 늘 항상 옆에다 두고 그거를 묵상해야 되니까.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막 우상 제거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대로 막 이런 거 나오죠. 이거를 그리고 이제 언약 나오거든요. 이거를 추론하니까요 출애굽기까지 올라가고요, 이 언약은 아브람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충 출애굽기가 BC 한 600 몇 년입니까? 400 몇 년인가요? 그 출애굽 그 연대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가 그렇죠 600 몇 년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1500 몇 년이었죠. 거기서 이제 600 몇 년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요, 거의 지금 신앙을 몇 년치의 신앙을 지금 완전히 다 소환시켜 가지고 회복했냐면 거의 800년이 넘는 신앙, 하나님께서 해오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신앙을 800년의 신앙을 다 소환시켜서 다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말씀 생활을 하잖아요. 말씀 생활을 하면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이 몇천 년의 이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이름과 그 언약의 신앙이, 그 온전한 신앙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기가 오더라고, 내가 지진이 오더라고. 그래서 말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벌써 해석이 되잖아. 창세기 해석이 되고, 출애굽기 해석이 되고, 신명기 해석이 되고, 여호수아 해석이 되고, 사사기, 사무엘 상하 다 해석이 되죠. 그리고 왕조실록 다 해석이 돼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걸 잘 알아가지고 신약 요한복음 깨지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이 바울까지 이게 다 연결을 시켜버리면 뭐가 이게 되냐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그 언약과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 성경 생활을 하게 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해석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고스란히 내가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대박이더라고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막 제사장 반열 세우고 레위인들 세우고 직무 맡기고 직임 맡기고 다윗의 글대로 솔로몬의 글대로 그 언약을 이루면서 막 이렇게 싹 다 정비를 해버리잖아요. 최소한 800년의 신앙을 다 회복시킵니다. 뭐를 갖고 있으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냐. 물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얘네들은 성경이 없고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공부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17년 동안이나 계속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교가 무엇인지를 원초부터 초석을 놓은 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많은 바울 서신들이 다 예수 믿는 얘기, 그리스도의 믿는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분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살면 성경 66권을 통독이 아니라 진짜 해석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그대로 깨닫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해 간다면 성경에 기록된 전체 역사 속에 그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지금 놀라운 건데 놀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 저렇게 놀라지.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건데. 여러분, 신앙이 지금 그런 신앙이 여러분 돼버리신 거예요.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거는 보통이 아닌 거지,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네 번째 뭐냐면 소망. 하나님 섬기고 율법, 선지자 믿고 그 다음에 소망. 다섯 번째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면,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그럼 의인의 부활은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면 악인의 부활은 심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벨릭스에게 의, 절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를 갖다 붙이면 의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 율법, 의,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심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절제. 오케이? 자, 요 맨 밑에 이 벨릭스에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강해를.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대해 해당되냐면 바울은 평생 살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의, 절제, 심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란 말이지. 디카에오시네.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도덕성과 그 고결성과 그 성결성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완전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 진리의 길,
그죠? 그게 의. 결국은 자기 목숨을 그냥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버린 의의 최고의 정점을 찍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래서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걷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부활이죠. 악인과 의인의 부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부활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의를 배우면서 절제해야 돼요. 알겠죠? 절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양심 얘기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음식 얘기를 한 거예요. 당뇨 환자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맛 없지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음식을 자꾸 기름진 거 이렇게 단 거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맛이 없으셔도 살려면 여기에 좋은 음식만 넣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몸 상태가 약간 좀 지금 비정상인 분들, 몸 상태가 약간 좀 상당히 좀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입에 넣는 거를 가리지를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의의가 없어. 그 절제를 못해. 의의가 없어. 그냥 막 집어넣고요. 먹어도 안 좋은 거 먹고요. 막 탄산음료 막 집어넣고 막 아이스크림 막 때려 넣고 그냥. 도대체 이게 먹는 거야? 이게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밀가루는 안 좋아. 그럼 밀가루 좀 자제를 하고. 튀김 음식은 안 좋아.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골라서 먹어요. 요건 나쁜 거. 요건 내 몸에 나쁜 거. 요건 내 몸에 좋은 거. 그 여러분 먹을 때 몸에 좋은 거 먹죠? 몸에 나쁜 거. 근데 몸에 나쁜 걸 먹는 건 뭐냐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그래요. 먹는 절제를 못 하는 사람. 근데 먹는 것도 절제를 못 하는데 어떻게 죄를 끊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게 머리가 하나도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먹죠.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담배를 먹어봐요. 이 폐에다가 이 발암 물질을 계속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뭐냐면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 피는 것은 장수한대요. 안 죽고. 자, 바보다 바보가 아니다. 바보다 지혜가 완전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기를 간이 반응을 안 하죠. 소리 없이 죽죠. 간이 소리 없이 죽고 있는데 몰라. 계속 먹어요. 간은 계속 죽고 있는데. 바보죠. 이게 참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입에 들어가는 거 잘 골라서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좀 먹지 말고 좀 먹는 것도 좀. 그리고 자기 몸이 좀 이렇게 여러분 또 잔소리가 된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알아서 사세요. 말씀도 마찬가지야. 말씀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죄 짓는 것들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음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음식이 너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면 무슨 음식 먹어야 될까요? 무슨 음식? 나오잖아. 따라해. 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이거를 먹어야만 우리는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self control.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것들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담배 태시고 술 드시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되시죠? 응? 그럼 드시면 안 돼요. 죽어요. 소리 없이 죽어요. 그래서 병원이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여기에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또 내가 결례를 행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절제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겸손이잖아요. 와서 자기는 전혀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거든. 자기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가서 나보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근데 바울은 가서 뭐예요? 진짜 결례를 행하죠. 이걸 뭐라 그러면 절제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전염병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얘네들이 진짜 전염병인 거죠.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저랬다 막 이래가지고 온 집안을 다 불질질러 놓고 전염병 같은 사람들 고발하고 고소하고 진리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요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입 조심해라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나를 딱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부터는 안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앞에 고발할 것인데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렇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건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난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문 받고 있는데 이게 로마법에 접촉이 됩니까? 이런 얘기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에서 로마가 이걸 죄를 해서 죽입니까? 소동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끼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합니다. 연기해서 갔다가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내가 처결하겠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해가지고요 헤롯 궁 안에서 지금 친구들 막 찾아오고 진짜 건강식 갖다 주면 막 먹고 이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수일 후에 누가 좀 찾아오냐면 자 벨릭스가 자기 아내 여자 두루실라와 같이 옵니다. 근데 사실 둘과의 관계는 사실은 간통에 의한 결혼 관계였어요. 이 유대인 여자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야, 유대인 여자가 아내야, 벨릭스. 그러면 이 여자가 뭔가 회심을 하거나, 그죠? 믿음을 받아들이면 벨릭스도 변화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근데 둘 다 똑같았나 봐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야, 진짜 아깝다. 유대인 여자잖아, 아내가.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재혼이고요. 근데 이 간통에 의해 서로 결혼 관계가. 근데 여기다가 대놓고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해봐요. 그리고 절제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그러면 두려워했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도를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부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부자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돈이 필요한가 봐요. 벨릭스 정도 되면, 총독 정도 되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 부자들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푼돈 같은 거, 그죠? 그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으면 또 돈 찾아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욕심, 부자 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그게 올무에 걸리게 하고 나를 사기꾼들에게 걸리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돈을 구해요. 돈이 그렇게 많다며. 근데 거기다 또 투자를 하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의, 절제, 심판. 이거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죠.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게 뭐예요? 의, 절제, 심판. 그럼 여기에서 진짜 이 세 가지가 같이 막 돌아가줘야 돼요. 첫 번째 의가 필요하죠. 그죠? 의를 알았으면 뭐를까지 알아야 되냐면 심판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운데 있는 절제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배우고 그 진리대로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명백히 아셔야 되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명백히 아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한테 지옥 설명해 주는데 라이터 불 착 켜가지고 아이들 불 딱 켜가지고 위에다가 막 대보고 막 지옥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안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간다고. 부자는요 이렇게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도요, 부자와 나사로 있죠. 이 부자는 지옥 가가지고 그때 가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사로 보고 내 혀에다가 물기 하나만 좀 적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화가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 실명이 나온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나사로 좀 보내줘가지고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믿어. 네 아내에게 그 사람 안 믿잖아. 네 아내 말 듣고 안 믿잖아. 누가 죽은 사람 가도 안 믿어. 네 주변에 있는 네 목사님 얘기 듣지 않잖아.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 얘기도 안 믿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명확해진 거예요. 의, 절제, 심판.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찔려요? 응? 어디에 가장 많이 찔려요? 저는 절제에 찔리던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제하시나요? 절제하는 거 참 힘들죠. 셀프 컨트롤. 먹는 걸 절제할 수 있나? 생각이 절제가 되나? 그죠? 내 마음이 절제가 되나?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구들이 절제가 안 되죠? 이상한, 나만 그런가? 여러분 배신 때리지 마요 정말. 지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 목사님 왜 저래?
배신 때리네 정말. 나만 그런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절제하냐? 진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드리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좀 괜찮고, 기도자리에 일어나면 또 마음이 또 뒤숭숭하고, 또 그러다가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 막 온갖 거룩한 단어가 다 튀어나오지. 가 주의 계명이 비치시고, 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네 아버지 뭐 이러고, 그리고 딱 집에 돌아가면 또 뒤숭숭하지. 나는 절제가 찔리더라. 절제가 찔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세요. 바울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렇게 살도록 힘썼다는 예, 우리와 똑같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 맞죠?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모델, 그 말씀, 진리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 그거 아무거나 먹으면 너 죽어. 네 생명과 직결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셀프 컨트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어야 될 거,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멘? 그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연결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신앙생활이라고, 이걸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 그래. 그래서 의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절제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덕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소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동복 목사 설교 듣고 안 변하는 거 그렇다죠. 내가 영성이 약하니까. 근데 어떻게 바울이 여러분 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하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느낌은 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왔어요. 그런데 또 돈 받을까 봐 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얘기했죠. 말씀을 말씀으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망가졌냐면 양심의 기관, 여러분의 마음의 기관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팽팽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말씀 생활을 정직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떠내려가 버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떠내려가면 이걸 회복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시야 같은 마음 들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이 결단, 이 마음의 이 결단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혜들이 이제 또 젊은 애들 말인데 한마디로 빡치는 거지. 빡! 이거야! 하고 빡! 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달리는 거거든. 이런 마음이 올라오겠냐고.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간구할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갈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의가 표대죠. 그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도대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좌파가 되지 않고 우파가 되지 않고 중도파가 된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닐 것 같고 뭐지? 길이 있으면 길을 가다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길로만 간다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의가 표대고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절제하면서 진짜 곧게 생명이신 그 생명의 빛의 길로만 내가 온전히 걸어가는 거야. 왜?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이 믿는 도를, 이런 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 우리 교회 2단이에요. 우리 교회 2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길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걸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내 안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내 마음이 많이 뒤숭숭생숭하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릴지라도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길로 가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길을 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부활 몇 년 후에 와요? 여러분 나이 계산하시면 돼요.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5 해놓고요, 죽을 날짜 계산해 놓으시고요. 80 이게 예상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5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나이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합니다. 아멘.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의, 절제, 심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그렇게 사시도록 셀프 컨트롤 열심히 절제하시고 꼭 죽는 음식 먹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음식 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